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큰 차이가 있고요. 이 세상의 삶은 결국은 뭐 한다? 죽는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그렇다면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음을 정리하고 생각해보는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평소에 이걸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죽음학을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깊이 독서하고 이러면서도 내가 막상 죽는 꿈을 꾸거나 죽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죠. 제가 무호흡 코골이 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죽었다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혹시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갑자기 빨간 뭐가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피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제 결국은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인데 빨리 해소해야 될 질병이죠. 죽음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죽음. 물론 신학자들은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음이 있었느냐. 이 문제는 또 신학적으로 깊은 연구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어쨌든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죽음이고 그 이전의 죽음은 고통이 없는 죽음.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과 다른 종류의 죽음일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죽음입니다. 죽음학을 아무리 공부하고 죽음 이론을 공부해도 막상 나에게 부딪힐 죽음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죽음이라면 사실 죽음을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땐 또 얼마나 두렵겠는가. 죽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계속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거절하고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죽는 사람들도 많죠. 임종을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큰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죽음을 성경적으로 잘 묵상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의 죽음은 정말 아름다운 죽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젠가는 죽고 불가피하게 그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겠죠. 이참에 죽어야 되겠다. 이것도 문제일 겁니다. 안 그래요? 아픈데 막 병원도 가지 말고 이참에 죽자.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고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저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나의 죽음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누구나 죽습니다. 나사로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그렇죠. 그럼 나사로는 누굽니까? 베다니 마을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사로는 굉장히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시고 돌 위에 주무시고 샤워를 어디 가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하지 않았어요. 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사드시다가도 정말 건강이 안 좋으실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사실 예수님이 그 집에 더 이상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과 관계된 예표적 죽음이라고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그 너희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 말하잖아요. 믿으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다른 얘기는 없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죠. 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결국은 뭐 한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죽을 것을 감안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보고 죽음을 깊이 다루면 다룰수록 의미 있는 사람, 사세계 세계가 깊은 사람, 또 실제 다른 사람과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네. 동의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한 학자들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라고 하는 스위스 여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 한번 해봐요. 시작.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 쉬운 이름은 아니죠. 이분은 세 쌍둥이로 태어난 분이에요. 보통 두 쌍둥이잖아요. 세 쌍둥이로 태어나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남보다 많았다고 그래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우울해했고, 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나 되나. 남다르게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성 학자 중에 이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만큼 이 죽음과 관계된 연구를 깊이 한 분이 드물고, 그리고 이분만큼 이 책이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또 책도 없어요.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가 쓴 죽음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이분은 의료인이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통계도 내고 조사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 연구해 보니까 어떤 일정한 그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어가는 그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당신은 6개월 뒤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죽어? 난 안 죽어. 내가 이렇게 쌩쌩한데 왜 죽는단 말이야?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다가 병원에 가서 죽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죽어가죠. 네. 그래서 의료윤리에서도 이 죽음을 통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 또 어떻게 통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인격적이고 성숙한 의료인들일수록 죽음을 통보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첫 번째 과정이 부정입니다. 난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멀쩡한데. 이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는 거예요. 살 길은 없을까? 또 오진이 난 건 아닐까? 죽음을 통보받는 순간 사실은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죽음의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죽어가기를 선택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자연인 많이 보시죠. 앞으로 그런 분이 많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제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분노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난가? 저 이 집사인데. 저 김 집사. 아니 나같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가정에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저렇게 문제가 많은 이 집사는 안 죽고 내가 죽어. 이건 이제 하나의 우스갯소리인데요. 또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놈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뭐 이렇게. 예. 갑자기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가까운 여편이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분한 생각이 들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그때부터 들고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분노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타협을 하게 된다.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살려만 주신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일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을 때 좀 하지.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래도 내가 신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혹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좀 더 살고 싶은 욕구가 아닐까. 그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뭐예요? 죽어요. 그래도 죽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만 그 타협으로 끝이 안 나는 거죠. 사실 불신자 중에도요,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이런 고통 때문에 교회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에게 의탁하기 위해서.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죠.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타협의 단계. 동기는 불순하지만 그렇잖아요. 살려주면이니까. 동기는 불순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과 관계된 공부를 하는 분들을, 특별히 호스피스에 전념하는 분들은 이런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 과정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타협의 단계를. 그래도 결국은 타협해도 이제 계속해서 질병이 진행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죽는구나. 그때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울기도 많이 울고요. 사실 회개하면 이때 어떨까요? 그죠? 이때 좀 평생 내가 살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죄도 회개하고, 이런 우울하지만 그 우울한 단계에서 좀 우울을 의미 있는 우울로 이렇게 좀 바꾸면 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울해지면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이에요. 수용의 단계. 아, 내가 죽는구나. 그래, 기왕에 죽는다면 내가 잘 죽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죽을까. 그러면서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죽음 여행을 떠나는 거죠. 가족들하고 같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도 하고, 이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이제 죽을 준비를 멋있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단계에서 이제 수용을 하고 낙심해가지고 이제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돌입하기도 하겠고,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기도 하겠고. 그러나 죽음 교육에서는 이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음 수용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낼 것인가.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죽기 전에.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는 이렇게 죽음의 단계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제 알폰스 데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알폰스 데켄. 예. 이 알폰스 데켄은 그 키블로로스와는 다르게 그 단계 위에 하나가 더 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분은 이제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인데 일본에 건너가서 동지사대에서 대학생들에게 죽음학을 오랫동안 가르친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학에서 죽음학에 관한 연구가 좀 얕지요.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죽음학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 알폰스 데켄이라는 분이 이 키블로로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용 단계에서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소망의 단계. 소망의 단계. 네, 소망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 사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 소망의 단계에서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단계에서 죽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단계로 아름답게 그 단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단계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사실 별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단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현실 생애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세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야,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영생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구나. 아, 죽은 줄 알았더니 영생에 더 가까이 왔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죽음을 넘어서고 오히려 죽음을 환호하고 죽음을 기대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당신이 사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고통을 준 분들,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뭘 하겠어요? 화해도 하고. 그렇죠.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한 건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 같으면 누구하고 화해하겠어요? 며느라이야. 내가 본래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참 잘하려고 했는데 세월이 길면 나중에 좀 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죽게 됐구나.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소망의 단계에 알폰스 데켄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혼자 죽음학을 공부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단계를 소망의 단계에다 하나 더 제가 더 붙인다면 화해의 단계가 있지 않을까. 네, 화해의 단계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도 좀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도 화해하고 남편과도 뭐 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자기 자신과도 뭐 해야 되겠어요? 화해하는 거죠. 내가 참 죽는 줄을 잘 몰랐네. 내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이렇게 막 살았네. 미안하다. 오, 나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오,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또 오, 나님. 이렇게. 내가 정말 나에게 너무 무례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소망의 단계에서 화해의 단계로 가면 사실은 그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화해 회복의 단계가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죽음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면 그러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큰 사람 많죠?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굉장히 우리 사회가 상처가 많습니다. 예, 교회 옮기면은 그 옮긴 교회 성도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맞아요. 예,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목사님 자기가 섬기던 목사님 교회 옮기고 보면 외면하고. 그래서 이 관계적 죽음이 우리 사회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몸된 교회인데 사실 갈갈이 찢어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까?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나 알폰스 데켄이나 또 많은 죽음학자들이 죽음의 단계들을 얘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패티슨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급성 위기 단계를 맞게 된다. 급성 위기 단계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굉장히 화가 나고 비슷한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어서 사는 실제로 산 것이 아닌 만성 죽음의 단계 이런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죽음을 수용하고 정리하고 하는 말기 단계가 있다. 이런 죽음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결국은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논문을 써야 되니까 이제 다른 이론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예요?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그렇다면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음을 정리하고 생각해보는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죽음의 단계 중에 화해 단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화해 단계와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사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없어진 뒤에 당하는 그 사별 이후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장례식 치르고 나면 별 일이 없었던 듯이 일상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우리는 죽음을 가볍게 다루는 겁니다. 가족이 죽고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가족은 이제 부재잖아요. 소위 그 있었던 자리에 그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욥의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까? 욥의 자녀가 열이었어요. 진짜. 열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아요. 남편은 온몸이 종기가 나고 헌대를 사금파리로 긁으면서 마치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소발과 빌드앗과 엘리바스와 엘리후 이런 친구들은 와가지고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냐 이러면서 계속 신학교를 차려놓고 논쟁을 합니다.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인과응보야.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살자 유가족을 놓고 무언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 자식이 저렇게 된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은 자식,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자살자의 가족들은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시선들. 또 굳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정서가 죽음과 관계해서 묵상을 할 때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루는 것이죠. 욥의 아내도 그 우울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참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욥의 아내의 신앙과 이 집사 김 집사의 신앙을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욥의 아내가 당한 고통은 욥도 그 당시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 시대에 또 한 지역의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한 명 한 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렇게 도왔던 분이 누구예요? 욥의 아내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그 욥이 그 멋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운 모든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아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욥의 아내가 당한 그 고통을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남편이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게 남편을 저주하고 그렇게 욕하고 죽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혼자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데 아마 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몽둥이로 아내를 죽도록 팼을 것 같아. 마음 같으면. 그러나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욥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진 않지만 욥은 아마 아내를 붙잡고 많이 울었을 겁니다.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나도 알 수가 없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붉은 몸뚱이로 왔기 때문에 붉은 몸뚱이로 갈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실 욥과 같은 경건이 오늘 이 시대에 절실합니다. 모든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조금도 훼손을 하지 않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욥의 신앙이나 호세아의 신앙은 사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본받아야 할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가 죽고 그 죽음 이후에 당하고 있는 고통을 여러분도 앓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육신의 이별,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정이 무너진 이혼한 분들,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혼한 분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안 써요. 그냥 가정이 무너진 분들, 가정이 망가진 분들. 저는 아가서를 연구하면서 계속 배운 게 그거예요. 아가서는 자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해서라도, 물론 재혼이 권장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합당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재혼을 해야죠. 그렇죠. 또 사별을 했을 경우도 뭐 해요? 재혼을, 물론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가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심히 아름다운 자라 그랬고, 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부른 노래와 하나님이 부른 노래가 어우러져 가지고 그 에덴의 가정에서는 사실은
최고의 노래가 불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상실과 이별 뒤에 우리는 우울하고 낙심스럽고 이런 상황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빨리 아가서가 얘기하는 그와 같은 최고의 기쁨, 최고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정을 회복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 정죄감이나 우울감이나 수치심에만 빠져서 살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입니다. 보코하람 아시죠? 그 IS 대원들이 보코하람에 있는 그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납치해다 그 아이들에게 임신을 시키고 자기들이 데리고 있기가 그러니까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부모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테러범들의 아이를 가진 아이들 이렇게 정죄하고 마치 그 테러범의 후손을 가져서 마치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도 테러범이나 될 것처럼 이렇게 정죄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제가 보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두 번 죽이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두 번 죽이는. 저는 여러분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고민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고통당하는 자들, 자녀들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그룹을 만들고 지원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로 뛰쳐나가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지 않도록 책임져 줘야 할 의무가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